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인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밤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축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여호와의 복이 얼굴이 늘 그 자녀에게 비추어지기를,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곱이 유언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후일에 훗날 일어날 일들을 각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면서 하는 축복과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 과거와 또 현재의 행적이 미래로 다소간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에 대한 결과를 또 얻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 응보의 말씀이 각 아들에게 분명히 각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유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명, 첫 번째 네 아들 르우벤, 또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를 향한 이 유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축복은 아멘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의 과오와 또 잘못, 또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회개와 또 반성, 돌이킴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한 대가로 얻은 아내는 자신이 사랑하였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이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를, 그리고 왕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유다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보다 언제나 더 깊고 더 높고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첫째 아내를 통해 얻은 이 6 아들을 순서대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줍니다.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과 또 재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자라는 타이틀이 있기에 그 자체로 이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는 품격과 능력, 또 위풍과 기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2아들이 있는 중에 첫째 아들이다라는 것은 대단한 권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버립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의 첩이자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곧 이 르우벤의 오만한 태도와 또 무모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그 자체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열이 가해지고 끓게 될 때는 매우 파괴적인 힘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의 후손은 장자의 후손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장자 르우벤의 후손들은 별 큰 영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지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반드시 이끄시지만 우리의 죄악이 우리 자신을 그저 그런 자로, 영향력 없고 힘없는 자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우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형 르우벤처럼 이 성적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폭력과 또 자신들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이 대학살의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이 시몬과 레위의 자매인 디나를 겁탈하였습니다. 강간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할례를 받았던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할례의 고통 중에 움직이지 못하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양과 소, 또 나귀와 성읍에 있던 모든 것, 모든 재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아내를 사로잡고 모든 물건을 노략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 거룩한 분노, 내가 생각할 때는 마땅한 분노다,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되로 받으면 말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로 쭉 읽어보시면 시몬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 곧 자신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이 이 혹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분기가 맹렬하면, 도끼가 그 속에 가득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자손이 함께 사는 대신에 흩어져서 외로이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훗날 이루어져서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48개 성에 살면서 흩어져서 물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지만 결국은 흩어져서, 그렇게 야곱의 유언대로 그 두 형제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어졌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외로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이 장자 르우벤, 그리고 둘째 또 셋째인 시몬과 레위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이 떠나갔습니다. 대신에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이 우리 형제 요셉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 대신에 마침 지나가던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죄로 죽고 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응당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하는 이 다말의 이 계획 속에 빠져서 며느리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와 실수를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또 다시는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동생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인질로 기꺼이 내어주는 자청하는 놀라운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야곱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살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사라진 기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르우벤이나 혹은 시므온 또 레위에게서는 장자의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뉘우침도 크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며 신임을 점차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살 곳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낸 자식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아버지의 신임이 두터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 인생길에서 분명 우리가 볼 때에도 실수가 있었지만, 죄가 곳곳에 있었지만 유다는 뉘우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의 인생 말미에 크신 축복,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찬양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유다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영원히 세워질 왕조의 머리가 되는 대단히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조, 영원한 왕조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왕조로 택하셨다면 축복의 말씀 속에 이 사자 새끼라는 이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사자 새끼는 곧 사자로 자라납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 곧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 왕의 가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규와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또 실로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규가 무엇입니까? 왕이 쥐던 장식된 지팡이가 바로 규입니다.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로가 무엇입니까? 실로는 메시아, 곧 오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엄청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이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당나귀 그리고 포도나무와 포도주로 이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이 축복이 비록 유다 당대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주님은 포도나무요, 또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라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 수확이 많길래 그의 인생에서 이 귀하고 비싼 포도주에 옷을 빨 정도가 되겠습니까?
유다의 자손이 거하는 곳마다 부와 또 창성함이 가득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목마를 일도 그리고 배고플 일도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도 혹은 전쟁의 위협도 가난의 고통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완전함과 강하신 두 팔로 우리의 화를 대신 당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유다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하신 축복이 오늘 여기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는 500여 성도님 또 각 교회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완전한 복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그 유언을 통하여서 예언저작인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그런 복을 또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 혹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범죄함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삶 속의 인생길에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완전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또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